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7일 스승의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죠. 네, 우리 세 가지 한 번 더 기억해 볼까요?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꼭 시간을 정해서 끝까지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랫동안 집중해서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시간을 정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챙겨야 하는 것이 있죠. 성경책과 큐티책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책,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매일 성경 5, 6월 큐티책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은 5월 15일 우리가 했던 본문이니까요. 이 본문을 미리 펴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 함께 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지금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큐티책 5월 15일 큐티책을 함께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큐티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시편 15편 함께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저와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만을 말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들을 경멸하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저도 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하고 또 이야기하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에 몇 친구들은 주일에 또 교회에서 얼굴을 보고 인사할 수 있었어요. 그 친구들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또 기분이 좋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지금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발열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제 열이 나는지 열을 체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제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서도 이제 발열 체크를 꼭 해야만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열 체크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러 나온 이제 소년부 친구들과 만나서 반갑게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배에 들어올 때 꼭 열을 재서 열이 이렇게 많은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손소독제를 꼭 발라야 하고요. 그리고 이름을 꼭 써야 하고 그래야지만 예배 자리에 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인데 이 시는 우리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와 하는 그 이야기, 그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그 1절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문지기의 대답이에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게 질문을 하면요, 문지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제가 교회에서 발열 체크 담당으로서 또 교회의 문지기로서 발열 체크를 하는 모습과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이 오늘 예배할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열이 37도를 넘지 않고, 그리고 손 소독제를 반드시 발랐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작성한 우리 거여제일교회 성도님만이 오늘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약시대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성전의 문지기가 했던 대화의 내용을 이 안에 이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좀 상상이 가나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장막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을 의미해요. 우리 출애굽기 함께 공부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장막, 그 텐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기억나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막과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을 의미해요. 그러면 오늘 1절의 질문, 누가 장막으로 갈 수 있냐? 누가 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갈 수 있냐? 라고 하는 질문은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누가 하나님께 진짜 예배할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냐?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친하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은 동시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나라인 그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문지기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만을 말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들을 경멸하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 사람은 아주 정직하고요, 그리고 깨끗한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항상 진리, 항상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할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혹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 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악한 것을 보고 참고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약속을 하면 그것이 만약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꼭 지키는 사람이에요. 문지기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재난 문자가 왔는데요. 저기 강원도 그쪽에서 지진이 좀 있었다라고 해요. 저는 지진을 못 느꼈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지진을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밟고 다니는 이 땅도 사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땅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지진이 나면요,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금 말했던 이 정직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정의로운 이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조금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마음이 너무나도 흔들리고 속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부모님도 혼나거나 또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싸웠거나 여러분들이 또 이유 없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오늘 말했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항상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요, 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까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듣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과 비교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정직하고 착하고 정의롭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 항상 정직하게 행동하거나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살기는 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내가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또 도망을 가게 돼요. 그건 당연한 일인데요. 참 저도 오늘 말씀을 봤을 때 나도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참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겠구나. 그럼 하나님 안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도 정말 대단하고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 다윗도 너무나도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던 적도 있고요. 또 많은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참 그렇다면 이 다윗도 이렇게 완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요,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혹시 그 이야기가 생각나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절대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베드로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잡혀가자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위기에 처하자 저 예수님 몰라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를 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손해가 생기는 상황, 이게 내한테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 또 사람께 했던 약속들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너무나도 괴로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안 지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4절 말씀에서요, 손해를 보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있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서도 정말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또 생각해 봤을 때 2절에서 5절까지 말하는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의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삶에 대한 어떤 표현인 것만 같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내용을 따르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정직하셨고 진리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엄청난 고통과 죽음이 따르는 십자가까지도 지셨어요. 자,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죠.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요 라고 했다가도 금방 돌아서고 금방 흔들려 버리고 정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흔들리는 사람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도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만 하나님과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친하게 지낼 수도 없겠네요. 이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은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그 영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분,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2절에서 5절까지 말하는 그런 삶을 난 안 살아도 되겠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또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봐야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신 것을 너무나도 축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답게 살아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고통과 이 손해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소년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생님과 친구들, 또 가족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친구들, 또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네, 여러분,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가 원래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께 노래도 불러드리고 축하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쉬워요. 여러분들 그래도 선생님들 연락처 다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들한테 꼭 문자를 보내주는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선생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를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꼭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렇게 연락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은이 선생님이 우리 소년부 선생님이 된 지 벌써 15년이나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나이가 15살이 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소년부 선생님으로 고생하셨던 지은이 선생님을 또 축하하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선주 선생님, 우리 소년부 우수교사로 또 이번에 상을 받게 되셨는데요. 우리 이선주 선생님도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함께 큐티와 기도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 항상 기억하는 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 반 담임 선생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저 오늘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예배 드린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항상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해 너무나도 아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항상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함께 만나겠습니다. 안녕.